혼란 중에 깨닫는 용서의 은혜, 혼란 중에 깨닫는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 연시에 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스캇 팩이라는 분이 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아직 가야 할 길은 40살에 쓰셨는데 60세가 되어서 20년 후죠.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사실 이분이 불교 신자였을 때 쓰신 책이고요. 20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20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고 그 너머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이 단순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고 2부는 복잡한 일상생활과의 씨름, 3부 복잡성의 다른 세계.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 세상은 복잡하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1부에 그 단순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그 큰 챕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원적 사고방식의 폭탄 공세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미묘하지만 명료하게 듣게 된다. 그 덕에 물질 만능주의 속에 뿌리내리고 자생하는 온갖 거짓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으며 감히 맞서려고 생각하지도 못한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동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종류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자진해서 거짓에 동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우리의 태만, 천성적인 편리와 안락에 대한 숭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대중매체와 공모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1차원적 사고방식의 폭탄 공세.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은 자꾸 사람들한테 단순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사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고 괜찮을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생각들로 깊이 고민하면서 싸워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전부 생각하기를 좀 귀찮아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생각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태만, 게으름, 그리고 천성적인 그 편리함에 대한 숭배 때문에 싸우려 하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동조하거나 편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면서 세상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나치게 단순한 답으로 그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맞서 제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큰 주제가 이 책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는 중에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말씀은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낯선 시점, 낯선 관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는 청중들,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상당한 혼란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혼란이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며 그 혼란을 어떻게 해소되는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너무 친숙하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는 거 안 그래도 좀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저희 집이 이사를 갈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딱 이렇게 결정이 안 난 상태가 유지되면서 좀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하는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고요. 또 교회도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해서 지금 시작해서 거의 약 20년여간 이제 교회를 섬겨오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그동안의 교회들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혼란스러워요. 네.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공동체의 공동체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굉장히 아주 평안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평탄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복잡하시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마 후자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오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너그러우신 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 넷이 친구를 위해서 들것에 친구를 실어서 이제 눕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여기가 예수님 집이었거든요.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바람에 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들것을 내립니다. 그런데 구멍이 작았으면 이 들것을 내릴 수도 없었겠죠. 도대체 예수님의 집이 얼마나 컸다고 들것이 내려갈 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바로 앞으로 들것을 내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기물파손 죄이고 가택침입죄 아닙니까? 요즘 기준으로 생각해도 이건 분명한 범죄죠. 그렇죠? 기물을 파손, 더구나 예수님 집을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왔어요. 가택침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분명한 범죄이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 명확한 범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와 이 내 친구의 이 행위를 범죄로 고발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해도 너무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친구 치유받게 하겠다고 남이 집을 부시고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는 이 행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무례함에 대하여 일절 어떠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너무 무례했다거나 이 사람들 너무 심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게 무례했다든지 범법 행위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이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사람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남의 집을 부시고 이렇게 들어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당연히 성경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이 무례한 사람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적극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들이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들이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래? 요번 기회는 안 되겠네. 그러면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고, 왜 한번 크리스찬들이 늘 하는 이야기처럼 한번 기도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것은 자신들의 친구인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그대로는 소망이 전혀 없었고,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저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망 없는 현실이 존재했고, 그 소망 없는 현실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저 집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이댄 거예요. 집을 부신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거 맞아요.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지 않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툴툴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적극적으로 들이대면서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망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간을 볼까요? 갈까 말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미루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사람, 곧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믿음으로 들이대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기물을 파손해버리고 가택 침입을 한 이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을 탓하지 않으신 거예요. 해결책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물불을 가릴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너그러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상식이고 뭐고 거기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의범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면 그 과정에는 물불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그냥 딱 내 상식 수준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만 그 도움의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지붕 올라가야죠. 지붕 뚫어야죠. 지붕 아니라 더한 것도 뚫어야죠. 이 무례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너그러움이 전혀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상식 수준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들이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 별로 이상하지 않죠. 예수님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용서라는 개념을 연결짓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장면이었어요. 먼저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 너무 어이없죠.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2000여 년간 읽어온 모든 독자들이 혼란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난리를 쳐가면서 예수님 집에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병의 나음이죠. 우리 친구 중풍병 환자가 일어서서 걷는 것이 그들이 당연하게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기대했던 거. 그래, 저 무례한 사람들, 저 어이없고 상실한 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겠지. 지금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이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지붕을 뚫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웬 혼란입니까? 중풍병자, 그 친구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종교인들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요? 그 중풍병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난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영어로 직역을 하면 my son, my child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사용하였던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소리가 아무리 따뜻했다가 할지라도 이건 이 중풍병 환자나 친구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사지불구인 사람이 얼른 자기 팔과 다리를 마음껏 사용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바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것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야. 그것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야. 이제 내가 그걸 해줄게. 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게. 이제 나에게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해요. 에휴, 네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용서가 필요 있어. 그거 말고 이게 있어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단답형 주문을 해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게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이걸 이루면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답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다단해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스캇 팩 박사의 말대로 여러분 그런 유혹은 1차원적 폭탄 공세입니다. 1차원적 폭탄 공세예요. 그걸 들으면요 매료가 돼요. 그런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걸 이루어 보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사용할 수 없어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팔다리에 힘을 얻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간절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팔다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하며 살고 계신 여러분이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날아갈 것처럼 기쁘세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열망 맞겠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설령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팔, 다리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쁨이 차오르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린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혈액암에 걸리셨을 때 투병하시는 그때 제가 더 많이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던 것, 그때 막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었던 때에 정말 캘리포니아로 이사갈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달라스로 와서 목회를 할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그냥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일단 해서 어머니 곁에서 치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치료를 해보지 못한 걸 제 인생의 후회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나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걸을 수 있어야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돼야죠. 암에 걸린 사람 암이 제거돼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평생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열망,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목말라 하는 우리의 그 절대적인 필요, 갈증, 그것이 팔다리 자유로워지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중풍병에 걸리면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단답을 던져요. 저거 해결되면 돼. 그걸 얻으면 돼. 그걸 성취하면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읽었다고 말씀드린 그 책의 스카백 박사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 그 갈증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될 때만,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용납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리를 쳐가며 예수님께 치유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중풍병 환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용서가 너무 혼란스러운 용서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용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꾸짖음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너그러우셨고 용서하셨고 다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꾸짖으세요. 근데 이 꾸짖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가? 감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런 생각을 금방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질문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들에게 물으세요. 이건 사실 꾸짖으시고 그들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헬라권의 철학자들이 서로 이제 말 배틀을 좀 했거든요. 유대 사회 랍비들도 말 배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걸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사학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 문장의 형식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그걸 기법으로 해서 상대방을 반박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곧바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 취급했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우리는 주로 그렇게 본문을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봐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읽던 책과 좀 연결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무 타당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이 한 말을 잠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들 눈앞에 있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특히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 있잖아요. 인간 메시아도
죄를 용서할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 율법학자들의 판단이 그다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일대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놀라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권세, 가르침의 권세, 병고침의 권세, 귀신 쫓는 권세에 놀라고 있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가 과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까?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고 싶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문제예요. 이 율법학자들. 너무 섣부르고 너무 즉각적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이 예수는 신성모독을 범한 거야. 죄인이야. 감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를 운운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자신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 윤리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결론 끝. 이 사람은 신성모독 범죄자야. 그런데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해봤어야죠. 예수님께 질문해봤어야죠. 그런데 속으로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에휴, 안 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그 율법을 적용할 권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서 그 무례하게 들어온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상식을 초월한, 상식을 넘어서는 용납과 용서로 이 사람들을 받아주셨는데 이 율법교사들, 율법학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서 마가복음 3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신 예수님과 맞서는 그 빌런들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는지를 그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혼란 때문에요. 혼란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건 때문에 이미 이 율법교사들,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정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시게 된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이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이 갈등은 점점 고조돼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적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윤리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즉각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남에게 즉각적으로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윤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윤리를 초월하는 사랑과 용서가 훨씬 더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아직 여러 가지들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정말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정말로 친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술 마시면서 친해지기 쉽거든요. 해보신 분들 있죠? 네.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냥 불신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진짜 고민거리 서슴없이 터놓고 술 한잔 했으니까 조금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망가졌으니까 서로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친해져요. 또 만나고 싶어져요. 물론 술을 마시라고 제가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면 복음에 취한 사람들은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온갖 세상 거룩한 척과 되게 윤리적인 척과 고상한 척을 우리가 서로 해가면서 그 한꺼풀 너머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데 인간과 인간은 그렇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그렇게 친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기물을 파손하고 질서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예수님 앞에 친구를 들이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저 불의한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겠죠. 그럼 어쩌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께 들어야 할 꾸중이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꾸짖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썬데이에 이 자리에 계시면 상식을 초월한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커스코에 교회 장 보러 가는 길에 보니까 이 프리스코 그 토요타 스테디움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풋볼 경기가 있는지 진짜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아침 9시 반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과연 교회를 가나 오늘? 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풋볼 경기, 그 칼리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졸업생들이 다 모인 거죠. 그거 보겠다고 아침부터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와서 진짜 한번 응원 제대로 한번 해볼 준비를 하고 거기 모여드는데, 교회는 그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나,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척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로만 그분께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속 얘기 왜 못해요? 문제거리 왜 못 나눕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혼란스럽다면 바로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운지 너네들 한번 골라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말뿐인 죄의 용서, 그런데 너희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병의 치유, 내가 그거 둘 다 보여줄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중풍병자의 치유, 내가 그걸 행함으로 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중풍병 환자가 바로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중풍병 환자가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이렇게 세우심으로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행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 익숙한 그 종교적인 잣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상식이라고 부르겠죠. 상식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잣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짓는 그런 이분법적인 단순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스캇백 박사가 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바로 다음 나온 후속작은요,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있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면 누구든지 역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거스르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우리가 한 2년쯤 전에 함께 보았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떤 죄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바로 그 역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저 용납해주시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는지를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해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 상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친숙한 생각, 그것을 거스릅니다. 낯설게 보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이 스캇백 박사의 말대로 그 본능적인 태만의 문제 때문에 자꾸 세상이 던지는 이야기에 귀가 쏠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개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당장 지금 개미의 몸을 입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종교적인 그 윤리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낯설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 복음의 역설의 메시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능력은요, 바로 복음이 선포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내가 온전히 다 치러주는 것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 챙기기도 급급한데요. 사실 혼란스러워서 내 정신 챙기기도 너무 급급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나는 용서하기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그 단순하고 즉각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나치게 장악하기 전에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도전 앞에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2023년도에 여전히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너무 혼란스럽지는 않은, 혼란한 중에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용납함의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